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교실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지를 알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정말 잘난 사람, 스펙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을 쓰십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인생이 헛되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나은 인생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현실이 너무 버겁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힘겹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눌리고 반복되는 실패와 그런 상처 속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정말 힘들고 광야와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들판과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감옥과도 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성공한 인생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는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가, 세상은 금수저를 찾고 화려한 스펙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 이르는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비된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세상은 금그릇만 근데 찾아요. 금그릇만 찾잖아요.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재질보다 상태를 보십니다. 상태.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럽혀져 있으면은 사용할 수 없어요. 반대로 정말 투박하고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면은, 깨끗하게 예비되어 있다라면은 주인은 그 질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십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는 감옥에 있었던 그 긴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두 번째, 모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들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들판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에게는 깨어있는 훈련에 깨어있는 그 정신과 그리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십니다. 높이 쓰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고, 그리고 맡기시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이라고 생각하면은 애굽의 총리였던 성공한 그런 모습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쓰시기 전에 먼저 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정말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감옥에서 그는 보냈습니다.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형들에게 있어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신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형통을 돈과 성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다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준비되어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 예비되어진 마음, 예비되어진 믿음이 그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감옥 같은 시간은 사실 총리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셨고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70명의 그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도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겸손하게 비워진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보통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어 말합니다. 처음에 40년 애굽 왕궁에서의 삶, 그리고 40년 미디아 광야의 삶,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 동안 모세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권력과 지식과 배경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7장 출애굽기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모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지도자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용하시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40년 그 왕궁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갖춰졌을 때 지식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지식과 배경을 다 갖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40년 때 사용했으면 되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4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정의감은 있었지만 혈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바로의 분노를 피해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모세 자신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혈기왕성해서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동족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피해서 바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미래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도망자로서 광야에서의 살아가는 삶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시간마저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그 시간마저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을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모세 40년 동안 모세는 그 40년 동안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 힘든 그 삶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왕자의 삶에 그 자리는 사라졌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그 시간을 갖추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잘 들어보세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40세 때 죽여버렸잖아요. 온유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은, 모세가. 그런데 이 40년 상하는 동안 이 모세가 온유하게 변화되어져 갔다.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갖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로 광야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조차 모세를 빚으셔서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갖춰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실수와 그런 잘못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와 아픔 속에서 머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변화를 이룰 것인가. 교만했던 사람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힘만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리게 돼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실패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진다라면 그 시간은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어지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빚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믿음을 깊게 만드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빚어가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처한 삶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실 때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그런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지만 다윗은 이름 없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않았습니다.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단순히 성실한 목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초라한 양을 치는 그 목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갈 때 어린 소년이 그것을 따라가 싸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나중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양을 물려왔던 그 사자와 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게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준비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그대로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 선 다윗만 보지만,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만 보지만, 하나님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기나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시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자리입니다. 평범한 그 일상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준비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사용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지금의 삶에 상관없이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결과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드온과 300 용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드온의 300 용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준비하시는 기드온에게 오히려 군사의 그 숫자를 계속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속. 전쟁터에 모인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니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고 하시며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또 준비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물가에 마시는 그 모습, 그 자세 그리고 그 정신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그 먹는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 때였습니다. 사사기 7장 6절입니다. 손을 입에 대고 핥을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볕 아래 여러분
뜨거운 땡볕 아래서 전쟁을 준비하느라 군사들이 목이 타들어간 거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눈앞에 시원한 강물이 보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마셨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받고 당연히 목이 말라서 정신없이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평범한 행동입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300명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극심한 목마름 속에서도 본능을 채우고 그 순식간에 그 사방을 경계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경계를 태세를 갖추면서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손으로 물을 떠 마시면서 눈은 전방으로 주시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영적인 그런 어떤 긴장감 가운데서 그들은 물을 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300명이 그 전쟁 가운데 깨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정신이 팔리게 만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며 안일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중단되고 기도도 중단되고 죄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허겁지겁 그냥 물을 마셨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도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달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상의 바쁨과 본능적인 갈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무방비 상태로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그냥 물을 마실 때 그 순간에도 영적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 한쪽으로 마시고 한쪽은 경계를 태세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대단한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지 않는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무방비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춰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룩한 300용사처럼 그냥 허겁지겁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정말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300용사와 같은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들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십시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